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로 방금 읽은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신앙의 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랬어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그런 상태. 아침에 죄를 짓고 저녁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은혜 받고 기뻐 뛰다가 저녁에 되면 다시 지옥과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가 저녁에 되면 지옥과 같은 그런 저도 과거에 너무나도 많은 이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경험을 한 저기가 그렇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세례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정결 예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계속 반복해서 물로 씻는 그런 유대의 법이죠. 그런 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도 역시 그렇죠. 안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추구하고 안수에 대한 것들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도 확신이 없어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들려오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그런 이론들을 듣고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심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신앙의 문제점이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세에 앉아 있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즉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단계, 첫째는 초보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는 가는데 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러니까 천국 문 앞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거기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낚시에 걸려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는지 우리 잠깐 보게 되면요. 그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 6절부터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 4절에 보니까 한 번 빚을 받았다 그랬어요. 한 번 빚을 받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신령한 세계의 빛을 받았다. 그런 것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그 은사를 줄 때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놀랍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환상을 본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또는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한 그 은사들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죠. 엄청 많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사모함이 아주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고 하늘에 엄청난 그런 그 귀한 것에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해서 성령님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고 또 사역을 했던 그런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또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의 맛을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줄줄줄줄 매달려서 끝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 생명의 말씀에 계속해서 성경 66권을 통달하면서 그 말씀이 캐내어지는 엄청난 그 보화의 맛을 느껴본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경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안에 있으면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그런 맛을 본 사람들. 여러분 엄청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모델 삼아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성경 66권에 많은 분들 아브라함이나 또는 우리가 다윗이나 바울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귀한 선지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본 사람들 가운데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자, 젖을 먹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에서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어떤 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겠다.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인은요. 아니 아벨의 제단을 받고 왜 제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분노를 느끼면서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어찌하여 얼굴을 변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내가 만일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하여 낫을 들지 못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인격조차도 받지 않았다.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네가 만일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 바로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는데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너를 얻기를 아주 열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거죠.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죄를 유발시키게 하는 그 존재, 사단이죠. 사단이 바로 문 앞에서 너에게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상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틈을 보며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을 향하는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문만 열리면 덥석 들어와서 너를 차지하고 너를 점령하고 너에게 들어와. 그것이 사단의 열망이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단의 열망이 바로 너에게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뱀에게 했죠.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흙은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뱀은 어찌하든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사람의 몸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육체를 즐기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열망하는 것이 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젖을 먹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땐 초보의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 어디로 가야 돼요? 완전한 그런 곳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종류의 사람, 빛을 비춤을 받고 성령의 참여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의 그 은사를 체험한 그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문에까지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문 그 앞에서 주저앉고 있다가 그만 사단의 그 미혹의 그 미끼에 잡혀서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낚시를 합니까? 세 가지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를 낚싯밥을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럴 때에 그런 신령한 세계에 맛보고 그런 세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는 이제 됐구나.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사단은 바로 그때에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면 끝장나는 겁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갈고리에 확 아가리가 꿰이면은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낚시꾼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완전한 대로 가는 길에 방해꾼인데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타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시 내가 좀 쉬어가야겠다. 이 정도 내가 사역했으면 좀 됐지.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대개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난 너무 많이 일을 했어.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좀 쉬면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고 어떤 사람은 산천초목을 돌아다니 여행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얼마 못 가서 그분들이 그 내려놓은 그 상태에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이 들어와서 그 눈을 잠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연약해지면서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아도 그분들이 깊은 잠 속에 들어가서 뭔지도 모르고 뭐 세상에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환란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구동성 모든 사람들, 세계 믿든 안 믿든 과학자든 비과학자든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때가 됐구나. 지금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그 말씀 앞에서 지금 때가 우리가 쉴 때입니까? 앉아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일어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종류 초보에 절대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내가 완전한 대로 나아갔다라고 자만하지 마라.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을 주님은 경고하시고, 세 번째 종류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안 된다. 졸면 안 된다. 미련한 자가요 졸았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네. 성령의 기름이 없었어요. 다 고갈시켜버렸어. 다 고갈시키고 그리고 계속 채우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 어두운 밤은 이 세상의 죄악을 얘기하는 거죠. 죄악으로 관영한 그 세상에 자기는 빛을 비출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눠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들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자기들도 지금 바빠.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 하루 이틀에서 기도가 채워집니까? 한번 잠들었던 그 영혼들이 다시 회복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식을 해야 되고요. 시간 다시 회복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 마음이 묻어져 있고 이 안에 아주 두껍게 아주 단단한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떨어내고 씻어내고 벗겨내려면 시간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서 근신하여, 성경이 그랬죠.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닌다. 지금은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 조금 있으면 이 무적행에서 문이 열려요.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열렸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상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 제가 본 바로 인해서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미 인간의 그 감성과 인간의 인격을 떠나버린 그 무엇이 그 사람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가 어디?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온전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보면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과 티가 없게 하셨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뭐를 제거하느냐? 흠과 티를 제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은 흠과 티를 제거하라고 해서, 흠과 티는 여러분 무엇이냐? 그 베드로 후서 2장 2절 이하와 로마서 1장 22절로 32절까지 보면은 죄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요. 그게 23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죄의 목록이. 그것들이 전부 우리의 그 발목을 잡고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흠과 티가 되는 거예요.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흠과 티와 점이 되면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제물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위해서 내가 뭐였냐?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환상을 보았는데 마귀가 막 따라오는데요. 자기가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정상의 맨 꼭대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빛이 환하게 비추는데 거기를 향해서 올라가면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땀을 흘리면서 뻘뻘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딱 올라갔더니 마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모든 세상의 탐욕과 정욕,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버리면 마귀가 더 이상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무덤에 내가 장사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 사람은 건드려보고 아무리 미혹을 하고 아무리 낚싯밥을 던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물지 않겠구나. 왜?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저도 완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그것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 죽노라.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오늘은 못해도 내일은 할 수 있고 내일은 못해도 그 다음날 할 수 있고 성령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할 때에 내가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에 죄가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는 나의 요새요 그는 나의 피난처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그랬어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저녁 때에 슬금슬금 들어오는 전염병 대낮에 화살이 날아오고요 밤에는 또 이 공포가 찾아오는 그런 이 삶 속의 모든 것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전염병과 재앙이 결코 내게 닥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숨어 있을 곳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곳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의 깃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마치 어미닭이 그 아기 병아리들을 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품속에 품어주듯이 어느 날 갑자기 매가 돌 때에 그 병아리들이 어미의 품속에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때에 매는 돌다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로 내가 너를 흠과 티와 점과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 너는 내게 들어오라 이거예요. 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살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에 그분과 날마다 동행할 때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 그 다음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장 20절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함께 초보에 머물지 마시고 완전한 곳으로 들어가 하늘에 신뢰한 것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또 잠시 쉬었다 가자 하고 이제 머무는 그런 그 잠드는 그런 자리에도 있지 말고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 정말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